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리학교 3강 인간론과 기독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땅에 존재하는 가장 탁월한 피조물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사람은 몸과 영혼이라는 두 개의 본질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아주 놀랍고도 멋진 예술작품으로 만드셨죠. 또한 사람에게 오감을 주셨습니다. 육신에 속한 모든 감각이 영혼의 지성에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영혼은 육신에 관계된 것들에 외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그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에는 지성과 의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영혼이 아주 능동적으로 사랑하고 또 미워하고 즐거워하고 애통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육체와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자신의 고유한 본질과 존재를 유지하며 천국에서 기뻐하거나 지옥에서 슬퍼할 것입니다. 사람의 몸 자체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고, 이것이 바로 영혼의 창조를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간들의 영혼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영혼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이거나 생식적인 방법으로 번식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부모의 영혼에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 행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매번 새로운 영혼을 태의 열매 안에 창조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영혼은 육체 안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육체와 더불어 이해할 수 없지만 본질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인격 또는 인간을 형성하지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인간을 구성하게 됩니다. 영혼이 육체와 연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은 영혼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육체와 분리된 영혼을 우리는 불완전한 인격적 존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요, 영혼 자체가 불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영혼이 인간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육체를 떠난다면 그 불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정교하고도 우아한 방식으로 준비된 육체, 그리고 고귀한 영혼으로 구성된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다 선했지요. 여기서 모든 피조물이 선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그대로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함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위한 기초 또는 캔버스로서 바로 인간에게 있는 영혼은 지성과 의지와 정서 같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에 새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영혼의 기능인 지성과 의지와 정서를 규정하는 특성들입니다. 먼저 지성은 하나님을 그분의 본성과 삼위일체 안에 존재하는 방식으로 직접 바라봅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에 완전하고도 충분했습니다. 또한 의지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분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도 기꺼이 즐거워하면서 온전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정서는 이 지성과 의지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갑니다. 모든 욕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계속 즐거워하길 원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이는 곧 그분 자체와 그분의 사역을 찬양하기 위함이죠. 만일 인간에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곧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사람은 매우 선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속한 자연적인 요소였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거룩한 영광스러운 상태로 지음을 받아서 낙원에 거하게 되었지요. 낙원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덴이라고 불립니다. 이 말은 즐겁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어떤 능력이 내재되어 있어서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는 순수하게 영원한 생명의 증표일 뿐이죠. 그리고 낙원에는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한 행위를 꾸준히 행하는지 아니면 악을 범하는지 시험하고자 이 나무를 일시적으로 주셨습니다. 만약 아담이 이 시험 기간에 완전히 인내했더라면 그는 어떤 종류의 죽음도 경험하지 않은 채 하늘에 들어가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순종했다면 그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며 영원토록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아담을 영광스럽고도 불멸하는 존재로 원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육체를 정교하게 준비하셨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상태로 만드신 것은 창조주를 영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행위 언약을 의미합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류 사이에 맺어진 합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서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영생을 약속하셨고 불순종에 대해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약속에 대한 모든 조건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것이 인간의 속사람과 외적 행위를 규정하는 원리가 되게 하셨고요. 이 율법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규정하게 됩니다. 인간은 율법이 가진 이 신적 권위에 따라서 율법에 순종해야만 되고 이것이 바로 언약이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아담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순종하는데 탁월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다 지킬만 했죠. 율법에 대한 지식과 순종의 성향이 바로 아담의 본성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아담은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면 이 언약에는 경고도 주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경고예요. 이 경고만 보더라도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담은 이 언약의 조건과 약속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르지 않았어요. 이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의 본성은 이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고 원하고 온 마음을 다해 이 약속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이죠. 아담은 확실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여러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복된 상태로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처음 상태도 사실 이와 같았거든요. 얼마나 완전하고 조화롭고 바람직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들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온전히 영광스럽고 무한하며 선하신 하나님과 이 약속을 맺었다는 것, 이 자체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는 무한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언약을 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 참으로 불필요하고 부주의했고 제멋대로였어요. 이 아름다운 언약,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이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이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으로는 결코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이로 인해서 행위 언약이 깨졌다는 것은 성경이 전반에 걸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고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죄악된 상태를 봐더라도 행위 언약이 파기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몄습니다. 마귀는 타락이 일어나게 한 이 도발의 원인이고, 이러한 이유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고 마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와는요 아무것도 모른 채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와 역시 자신이 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것, 이 열매를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매우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지식을 가지려는 이 잘못된 열망에 사로잡혀서 하와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좋겠다라는 유혹에 빠진 거죠. 아무도 하와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스스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도 하와를 따라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열매를 먹은 행위는 결코 하찮은 행위가 아니죠. 하찮은 죄가 아닙니다. 에이, 나무 열매 하나 먹은 것 가지고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전체 율법을 범한 아주 끔찍한 죄였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순종과 언약을 범한 죄이고,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의 모든 자손들을 파멸로 이끌어간 죄입니다. 본래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혹을 이기는 데 필요한 능력을 다 갖추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어렵지 않았어요. 매우 쉬운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순종하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죄는 불신앙에 포함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나무에 고유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 거야, 우리가 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죄가 아닐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신들이 죽지 않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본래 아담 안에는 죄에 대한 성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을 만한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성과 자유의지를 선물하셔서 자신의 행위를 충분하게 통제하고 외적인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유혹을 충분히 이길 만한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하면서 이것을 남용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여 그 영광스러운 언약을 파기했고, 그 언약으로 주어진 약속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언약은 여전히 영향력이 남아있어서 전 인류, 곧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그들을 형벌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성취가 여전히 순종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전체 율법에 대한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언약에 순종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행위 언약을 범한 결과 수많은 죄악과 고통스러운 비참한 결과가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즉각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수치를 인식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육신이 벌거벗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고 부끄러워했어요. 셋째, 두려워하는 양심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죄를 범한 사실을 인식하고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숨겼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징계로 주어지는 비참한 형편이 그와 함께 머물게 되고, 회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죽음을 낳는 형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은혜 언약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 언약은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자식들을 멸하게 될 것이고, 여자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모두 다 짓밟을 것이다,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 언약이 깨지고 나서 은혜 언약이 신자들 가운데에
대체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행위 언약에서 돌아서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그에게서 모든 평안을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행위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언약에서 이제 눈을 돌려야 되고요. 은혜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든 위로와 모든 안식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자, 이제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언약을 깨트리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는 그 본질과 행위가 하나님의 선한 즐거움에 반하는 거예요. 죄는 영혼들의 기능들이 가진 본질적이고 도덕적인 성품들을 오염시키고 부패시켰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법 상태, 통제받지 않은 것, 그리고 불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는 물려받은 죄와 자신이 범한 죄를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요. 물려받은 죄는 원죄라고 하는데 아담에게서 그의 자손들에게 상속되는 죄를 말합니다. 원죄는 사람이 잉태하는 순간부터 사람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죄는 전가된 죄책과 내적 오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위 언약을 처음으로 범한 아담의 죄책이 전가되죠. 이 전가는요, 그 사람의 관계로 말미암아 동일한 죄에 참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죄가 왜 우리에게 전가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머리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담 이후의 조상들의 죄는 우리에게 왜 전가가 되지 않는 겁니까? 아담은 언약 안에서 창조되었고 존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전체 인류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 전체가 이 언약 안에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행위 언약 안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 언약을 범하는 순간 인간의 본성 전체, 곧 모든 인류가 언약을 깨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파기가 전가되는 거예요. 아담이 언약을 파기한 이후에 지은 죄가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파기한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즉 아담 안에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것이 전가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언약 속에서 아담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모든 사람도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게 된 것과 동일합니다. 만약 아담이 언약을 파괴한 것에 대한 책임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고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지 않았다면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처럼 완전한 상태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처럼 완전한 상태로 있지 않고 잘 보면 다 같이 죄악된 상태로 태어나고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아담의 언약 파기로 인한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죄에 대한 성향과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악된 상태로 이 세상에서 태어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을,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모양이 아닌 그의 모양으로 낳을 수밖에 없지요.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모두가 영적인 빛과 사랑과 진리와 생명과 거룩함을 다 상실한 채로 태어납니다.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광과 거룩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거듭나는 두 번째 출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제 본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죄는 우리가 짓게 되는 모든 죄들을 의미합니다. 원죄는 모든 종류의 본죄들을 낳아요. 본죄는 무엇을 행하지 않거나 무언가를 범함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율법을 거스르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내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지 않는 죄, 악하게 행하는 죄, 그리고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들이 다 본죄입니다. 또 알고서도 범하는 죄가 있고요, 모르고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았고 자신이 그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아는 죄예요. 결국 사람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은밀하게 짓는 죄도 있고 공개적으로 짓는 죄들도 있죠. 죄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을 때 지배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저항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죄가 지배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나 다 잘 돼 라고 충분히 동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삶을 기대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을 때 그것은 바로 죄가 지배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도 않아도 만족해해요. 오히려 세상과 죄에 연합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 자신이 회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죄와 본죄를 살펴보았으니 인간이 이러한 죄악된 상태에서 자신을 건져내고 거룩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요, 일반적으로 자유의지라는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한다 생각하는데 다 하나님 범위 안에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는 지성과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특성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는 자신의 본성에 따라 기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의지하여 자유의지를 내뱉게 되는 것이지요. 그 본성이 완전히 거룩한 사람은 의의 종이 될 것이고 의지도 그와 같이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죄악된 성품과 죄악된 본성을 가졌다면 그의 자유의지는 죄를 향해 가게 되어 있겠죠.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사람의 의지는 외적인 강압에서 자유롭습니다. 또 자발적인 자기 뜻대로 일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의 의지는 타고난 본능에서 자유롭고 이성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지의 자유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자유의지는 필연적인 결과입니까? 아니면 중립적인 겁니까?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중립적이지 않고 일종의 필연적인 결과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그 본성에 따라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성, 본성에 따라 의지를 발현시키지요. 그렇다면 사람은 타락 이후에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 안에 거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의지도 가지지 않고 자유롭게 의지를 가질 수 없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망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죄악된 인간은 스스로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타고났는가? 내가 죄악된 인간이지만 내 의지를 발현하여서 나 회개할 수 있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 이후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 회심 이전에 인간이 처한 상태는 회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거룩해 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자유의지는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로 인해 받는 형벌의 비참함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형벌은 의로우신 재판관인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는 것이죠. 죄가 형벌의 원인이자 이유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고 그 본성에 따라 죄인들을 영원히 죄악된 상태로 남아있게 만듭니다. 여기서 형벌은 일시적인 형벌과 영원한 형벌로 구분이 됩니다.
일시적인 형벌은 육신적이거나 영적인데요. 어떤 육신적인 부족함, 질병, 불안, 전쟁과 같은 그런 것들이 형벌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죄를 마음대로 짓도록 내버려 두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은 지옥의 판결을 말합니다. 이 형벌은 지속될 것이고 불경건한 사람들의 영혼은 여기로 보내지게 되지요. 그렇다면 영원한 형벌은 영혼과 몸을 멸절시켜서 종료시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의 본질은 계속 존재하면서 영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사람들도 부활할 거예요. 그들 모두 온 세상의 심판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 서게 됩니까? 바로 심판을 위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육신적인 죽음과 더불어 멸절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불멸하죠. 육신이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될 때 육신과 영혼을 가지게 된 불경건한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져 그곳에서 고통받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불경건한 이들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안겨주며 그들은 영원토록 그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영원한 형벌은 영혼과 육체가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고통을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반론을 펼쳐요. 하나님의 자비는 자신의 피조물들이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영원한 형벌은 죄에 상응하는 정당한 형벌이 아니라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죄의 본성에 대하여 굉장히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죄는 본질적으로 무한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죄악된 상태로 영원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정당하게 이 죄인 위에 영원토록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존재로 죄인들을 계속해서 대적하실 것이고 죄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했던 모든 비참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본성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달콤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타락해 나갔고 마귀와 함께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게 죄를 범한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생명도 진리도 사랑도 거룩도 영광도 다 찾을 수가 없고 대신 비열하고 검은 마귀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만을 원할 뿐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경멸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지요. 우리의 영혼은 더럽고 악취가 나며 혐오스럽고 비열하고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막 뒹굴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목은 열린 무덤이고요. 우리에게는 속이는 혀가 있고 우리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경멸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글자 그대로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포로이며 마귀의 소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우리는 지존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직접 대항하며 그분께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데에서 나온 더러운 존재였고 땅에서 난 흙에 속한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어려서부터 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에게 임할 형벌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처하게 된 상태를 숙고하면 정말 몸서리칠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며 땅이 입을 열어 우리를 삼키지 않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죠. 또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코로 공기를 호흡할 자격도 없고 태양을 바라보고 우리의 머리 위에 펼쳐진 하늘을 가질 자격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빵 한 조각 입에 넣을 자격도 없었고 실 한 조각으로도 피부를 가릴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잠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장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죄인에게는 공포스러운 대상이 됩니다. 로마서 2장 8절과 9절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주와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을 얼마나 짓눌렀기에 그분이 그렇게 죽도록 슬퍼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무 비통해 하셨고 매우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셨고 땅을 기어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애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죄의 형벌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겠습니까? 영원토록 단 한 줄기의 빛도 볼 수 없고 단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으며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음을, 그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굴복시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형벌을 받는 상태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혼과 육체를 갖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경건한 이들과 즐거움, 영광, 이것에서 다 분리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저지른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이 혐오스러운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우리를 압도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일으킨다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고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혐오스럽게 비참하여 하나님을 움직여 자비를 베풀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속여 영원한 형벌로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실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죄짓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자극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혐오스럽고 참을 수 없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당연히 없는 거죠. 게다가 우리의 무능함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대속물로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형벌을 당한다고 해서 완전한 만족을 이룰 수도 없고요.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켜서 무죄 방면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완전하고도 순결한 거룩함으로도 치장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확신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만 깨달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죄악됨, 형벌, 비참함과 무능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자체가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행위 언약을 봤다면 이제 은혜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둘이나 그 이상의 개인들이 특정한 조건을 걸고 특정한 것을 서로에게 약속하는 어떤 상호적이고도 구속력을 가진 의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이러한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거룩하고도 장엄하며 질서 있는 영원한 동의 또는 조약입니다. 이것은 홀로 충만하고 선하시고 전능하며 의로우신 참되고 불변하신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죄악되고 아주 무능하고 혐오스럽고 악의적인 택자들 사이에 세워진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지 알려면 이 언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적대적인 당사자들이 화해한 적이 없고 이토록 지위가 차이나는 당사자들이 연합된 일도 없습니다. 바로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증스러운 죄인이 이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쪽 당사자, 언약을 시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서 충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고 충족하신 분으로 이 언약에 참여한 모두를 채워서 복락이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충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충분하셔서 모든 것에 부족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신실한 분으로 진실하고 불변하신 분으로 언약의 당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반면에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는 누구예요? 비참하고 죄악되며 비난받아 마땅한 무능한 존재인 사람입니다. 이 두 언약의 당사자를 비교하면 얼마나 놀랍고 기쁘지 않습니까? 장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토록 가증스럽고 악하며 무익한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친밀한 우정의 언약을 세우시고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하신 것은 신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7가지 악으로부터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용서하겠다고 하세요. 우리의 본성에 속한 죄까지 다 용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죄인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겠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에 참여하는 이들을 자신의 진노에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견딜 수 없는 진노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 저주에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육신적인 환난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섯 번째, 하나님은 죄의 지배에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일곱 번째, 하나님은 영원한 정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고 있는 이들을 단순히 모든 악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죄인들의 하나님으로 내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모든 참된 복락의 총체요, 실체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자기 영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있는 친밀함처럼 대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길 원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네 번째,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런 평안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성화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생명과 진리를 주시고 자유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경건과 순종할 마음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은혜와 친밀함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거절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일곱 번째, 하나님은 이 언약의 조건으로 영원한 복락을 제시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과 언약을 맺도록 어떤 것을 요청하거나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또 인간은 이런 언약을 먼저 선뜻 제한하지 않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제시하시고 인간이 자신과 언약을 맺도록 유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빈곤한 존재인 사람이 이 언약을 성취하는데 무엇을 기여하거나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인간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약속에 만족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전적으로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만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절대적으로 배제돼요. 내가 할 게 없어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한 사람의 평생에만 걸친 언약이 아니라 끝이 없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이 언약은 변하지도 않고 확실하며 깨질 수 없습니다. 아직 이 언약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속히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 바깥에는 오직 비참함만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두려워하며 떨며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언약 안에 충분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마음에 품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호소하세요.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이 언약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이 언약이 주는 모든 복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참여하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언약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 언약에 참여했으니 은혜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은혜 언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보증수표로 언약을 만족시키신 분이에요.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죄로 선언을 받고 이 죄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죄책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받으시고 공의를 만족시킨 보증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죄를 범하여 이 죄책과 진노와 형벌의 대상이 되었지요. 또한 율법을 깨트리고 어겼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권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만족이라는 방법, 곧 죄를 감당하는 방법으로만 형벌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형벌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거룩해져야 되고 율법을 다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율법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거룩함이 요구되는데 율법에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감당해 주십니까? 네, 예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형벌을 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구원에 관하여 아무것도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함으로 인간은 이 형벌을 영원토록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또 영원토록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당해야 될 형벌들은 끝없이 늘어갈 뿐이죠. 또한 인간은 스스로 회심할 수도 없고 완전해질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으니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인이 다시 구원을 얻으려면 보증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른 분이 반드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어야 돼요. 성경은 이 보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뜻과 기쁨에 따라 자발적으로 보증이 되셨고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며
택자들은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보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첫 번째, 보증은 반드시 참된 인간이어야 합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율법에 불순종해서 죽음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을 다시 얻으려면 반드시 인간의 신분으로 이 죄의 형벌을 감당하고 율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이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즉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보증은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유익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나님의 그 만족을 채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시켜야 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보증은 반드시 참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영원한 형벌이 영원한 기간 동안 주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효과와 만족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한하신 분만이 이것을 다 성취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지불하신 값은 영원한 효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유한하기 때문에. 또한 이 보증은 실제로 자기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보증은 한 위격 안에 연합된 하나님이요 인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고난을 당하거나 죽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인간은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난당할 수 없고 스스로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위격 안에 하나님이요 인간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시는 보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시고 죄인의 죄책을 제거하시고 마치 내가 죄를 범한 것처럼 그 죄책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죄에 합당한 형벌을 감당하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한데 모으고 연합시키시며 만족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하게 그분은 구원자이시죠. 예수님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에게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래 죄악된 존재이며 실제로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참으로 인정하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죽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마음에 알고 찔림이 있거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은 무슨 죄든지 그 죄를 벌하지 않고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죄는 실제하고 의로운 재판관인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오직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이 절망하는 이들을 위한 보증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증께서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십니다. 그분께로 오기만 하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로 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3강을 마치고 4강에서 기독론 나머지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